아멘. 공장장이 실공장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이 엉기면은 나를 부르시오. 한 직공이 일을 하는데 엉켰어요. 자기가 이제 풀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푸는데 더 엉켰어요. 더 엉키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안 불렀냐고 한마디 들을까봐. 그래서 이거 제대로 푸른 다음에 혼나지 말아야지 하고 손을 더 대다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공장장을 부릅니다. 공장장이 와서 문제를 수습해요. 그리고 실을 엉기게 한 직원이 변명을 합니다. 엉킨 줄을 풀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최선은 스스로 풀려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직공은 최선을 다했을 수 있어요. 정말 최선 다했어요. 풀어보려고. 그런데 공장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했다면, 말해준 대로, 알려준 대로 했다면은 힘들지 않아도 되겠죠. 더 꼬이지 않아도 되겠죠. 공장이 피 비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죠? 최선을 다한 건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놓칩니다. 최선을 다하자. 이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제 중학교 때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중학교 때 제 노트에다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써놓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늘 감동을 줍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이 사람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확인하러 갈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긴 갔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없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불어서 도단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심부름을 시켜놓으면요, 자녀들이 신용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해서 심부름을 이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살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빗자루 쓰는 일, 허드렛 일, 하찮은 일, 형편없는 일 이런 데나 하다니 나는 꿈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인데, 해와 달과 별단들 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엄청난 꿈을 가진 사람이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해야 돼? 그러진 않죠. 최선 다하잖아요. 거기서 노일이지만. 근데 거기서 일이 엉켜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 감옥에 들어온 왕이 신하들 뒷바라지 하는 일을 해요. 간수들이 그 일을 맡긴 거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어디서 드러나요? 자기가 수발을 들은 이 관원들의 얼굴색이 안 좋으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하기 싫어서 마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 얼굴 살피고 무슨 수심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이 평안한지 기쁨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요셉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목회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얼마나 최선 다합니까?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고니온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서 막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몸 가지고 요양해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근데 그 몸 가지고 또 전도하러 다녀요. 또 말씀 선포하러 다녀요.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몬 같은 마법사가요, 그 당시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말에 귀를 다 기울일 만큼 대단한 힘을 가졌었는데 빌립이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마술 행하면서 행하는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이건 뭐지? 너무 놀래가지고 빌립 집사님 뒤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빌립 집사님은 성도님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플러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 행하는 것하고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이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하나님의 궤를 매우 우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몇 년을 지냈죠? 그새 까먹었어요?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몇 년을 지냈어요? 7년.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을 지냈어요? 33년. 그래서 총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 전 부분에 보면은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지내던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아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 블레셋은 진짜 이스라엘에게 천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두 차례 걸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안정을 찾았어요. 나라가 진짜 안정을 찾은 다음에 다윗의 관심사는 뭐냐? 이제 내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저 블레셋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으니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반주권 준비를 다 해놓자.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다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 대단하죠? 참 괜찮은 인물이에요. 참 중심이 바른 인물입니다. 이 법궤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판인데, 나중에 이제 십계명판이 이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회막을 지을 때 법궤 양편에 그룹들을 놔요. 그리고 모세는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서 그룹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묘사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잖아요. 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 다음 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이 나오지,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외우는 구조인데 헷갈렸어요. 이 이름이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 전에 사무엘서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 물매로 내게 간다. 이렇게 구조가 맞아요. 무기와 무기니까. 근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6장에 표적, 능력들이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답받는 거는 이 이름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이름으로. 왜 이름이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이름 자체가 권세고 이름 자체가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의미를 가진 게 아닌 거죠.
자, 그럼 다윗은 왜 법궤를 메우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1절 앞부분을 먼저 보셔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런 법궤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장정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옮길 만큼 무거운 게 아닙니다. 작아요. 생각보다 안 커요. 근데 지금 몇 명을 모았어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만만도 그냥 아무나 집합해서 3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아내서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이런 3만 명은요, 커다란 체육관이 꽉 찰 만큼의 인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 자그마한 법궤 하나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이나 동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최선 다한 거예요?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자, 그게 다가 아니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악기도 많기도 해요. 여러 가지 악기와 이건 따로 해요.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요거 말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악기. 이런 엄청난 종류의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올리는 거예요. 자, 3만 명의 어마어마한 인원들,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이야, 진짜 장관을 형성해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볍게 쓱 법궤 옮기면 되지?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가요, 정말 대단해요. 최선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전력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성전을 위해서 그 비용 마련해 놓을 때도요, 다윗이 대충 하지 않잖아요. 우리 왕궁에 있는 내 재산 중에 한 10분의 1 떼서, 한 절반 떼서, 이렇게 안 하죠? 그거 몽땅 다 드리잖아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요. 자, 최선 다한 준비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셔요.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리라. 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나르는 수레를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수레가 이미 말을 만도 한데요. 굳이 새 수레를 준비해요. 한 번도 다른 것을 실어보지 않은 것, 그걸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그 수레에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에게 이제 옷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옷을요, 평상시에 먼저 안 입어요. 언제 입을 것 같아요? 주일날. 전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요, 최 장로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좋은 걸로 쓰셨어요. 좋은 거. 좋은 거를 많이 쓰셔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좋은 거. 근데 이제 중고 같은 거, 뭐 이렇게 쓰던 거 같은 거 안 하고 다 새 걸로 사실 준비를 했어요. 이런 물건 같은 것들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사람에게 쓰던 거 하기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쓰이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군중들, 그 다음에 수많은 악기들, 그리고 새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옮겨오는 중에 소가 이제 뛰는 장면에서 수레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법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사가요, 재빠르게 그 법궤를 딱 잡아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6절, 7절, 6절은 다시 읽을 거예요.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지금 경축 행사가 열려지고 있어요. 3만 명이나 모였어요. 온갖 악기가 동원되고 있어요. 지금 막 축제분이 축제기. 그런데 그 궤를 옮기는 중심에 있던 무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경축일이 졸지에 재앙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입당 예배를 드려요. 입당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입당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막. 찬양대도 준비를 하고 막 손님들도 좀 많이 왔고. 그런데 건축의 중심에 계셔서 하던에서 건축위원장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거기서 확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충격이 됩니다. 쪼고가 됩니다. 행사 진행이 제대로 안 돼요. 얼마나 어수선한지 얘기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윗이 분을 내립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너무너무 소중한 일, 자기가 왕이 되었고 우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블레셋도 제압을 했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 안정을 찾자마자 했던 이 국가적인 일, 이 경축일이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와 충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바꿉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게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이 우사만 아니라 혹시 나도 손대시는 거 아니야? 이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까이 두기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틀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바보짓한 케이스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다음 절에서 3개월 정도 묵는데요. 이 법궤를 잘 모신 것 때문에요. 그 집안에 복이 임하고요. 그 집안에 그 당시에는 복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참 잘하는 거죠. 번거로운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나왔냐?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3만 명이나 동원했으니까. 온갖 악기를 다 준비했으니까. 세수레도 마련했으니까. 법궤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여겨보고 다 잡고 있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찾아볼게요. 자, 민수기 4장 15절에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론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그런데 이 법궤를 포함하는 기구들을 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고앗 자손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법궤에 메고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다윗이 최선다인데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레위기를 다 설교했잖아요. 레위기 설교하면서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엄청난 문제점들을 제가 수없이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 당신이 정하신 규율,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상태로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헛수고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해서 볼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다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과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게 왜 죽일 일이야? 죽이기까지 필요가 뭐 있어 싶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고아자손이 어깨에 비한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번개를 올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일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 신앙, 성장의 신앙, 성숙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절히 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지금 날뛰고 있어요. 번개가 수립에서 흔들려요.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떨어지는 번개를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번개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말아야죠. 소를 잡아야죠. 소를. 뛰는 소를 잡아야죠. 여러분 뛰는 소는 들이받을까 봐 무섭고 번개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지 않아요? 바뀌어야죠. 그가 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경외잖아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잠언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 아닙니까? 결국 다윗은 다윗대로 말씀을 어겼고 우사는 우사대로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우사가 번개에 손을 댔기 때문에 15개에서 우사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모세가 위대한 건요, 시키는 대로 잘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내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니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니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베드로도 칼을 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나 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몸짓 칼 들고 온 사람들 싹쓸이에 버릴 수 있지만 힘없는 자처럼 무기력한 자처럼 아무런 무력도 갖추지 못하는 자처럼 그게 맥 빠진 자처럼 주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장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한 이사야의 말씀을 또한 성취하신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최선 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최선 다하는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헌금,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규례들 지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요 바리새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다 믿음도 다른 거예요. 다 수준이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해요. 전통대로 하는 전통대로.
전승대로 장로들의 유전에는 맨날 얘기해. 손 씻고 먹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통으로 굳어왔던 것,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다 가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마다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을 누구를 겨냥하고 하시냐면 바리새인을 겨냥하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바리새인들한테 시험이 되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느끼겠는데요. 두만 제자들이 생각해도 이거 바리새인들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이 말도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들 마음도 헤아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인용하는 거예요.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마다 다 뽑힐 거다. 본인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적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보시고 말하는 건 다 뽑힐 것들이에요. 다 뽑힐 것들. 잡초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극대화돼서 표현된 것이 소위 칠화, 마태복음 23장의 칠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게 7번 언급되는 칠화, 칠저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이었지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새술에다가 싣고 옮기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들, 레위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윗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른다면 배워야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지금 쫙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요.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성일 하 말씀 가지고 계속 지금 공부를 해나가요. 여러분들 보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때만 나와가지고는요, 성경이 아주 극히 일부밖에 몰라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죠.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을 점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점점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려면 밥도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자, 다윗이 왜 이런 문제에 이런 큰 실수를 일으켰을까? 이 말씀을 몰랐을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 알기는 알았는데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설마 이게 큰 문제까지 얘기했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도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으면은 성막에서 불이 타주고, 그걸 알면은,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별일이 있겠어? 뭐 별일이 있겠어? 근데 이런 식의 생각들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천국에서, 천국이 각인가요? 천국이 각인인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겁니다. 가장 형편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거꾸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데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 데 있잖아요. 어떤 말씀은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중에 주님이 뭐라 하세요? 천국에서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씀도 흘려버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숨겨야 돼요. 이 당시 이 말씀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최선만으로 안 되는 신뢰를 제가 가지고 거라고요. 나만이 문병이었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돈이 많아요. 왕이 신임이 두꺼워요. 백성이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아쉬운 게 없어요. 몸에 문둥이 들어 썩어가는 거 외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승리자가 있고 그 승리자는 나비하고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오는단 말이에요.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께서 수많은 수레를 건드리고 수레에 금은 보화까지 잔뜩 실은 채 아주 그냥 여벌한 듯이 그냥 요란스럽게 집 앞에 당도를 했는데 이 높으신 양반께서 칠이 왕님이 주셨는데 선지자 애송이가 콧배기도 안 비친단 말이에요. 한나라 소리가 유난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소리가 있었고 열받아 돌아가잖아요. 종들이 더 어려운 것이 못 되겠느냐고 여다가 7번 목욕하는 거 찜이냐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 듣고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요. 자, 5번 목욕했어요. 6번 목욕했어요.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썩었죠? 여전히 냄새나죠? 여전히 진물 흐르죠? 여러분, 대제국의 대왕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개 선지자 말고 강물에 6번이나 목욕을 했으면요. 6번까지 말이요. 그 강물 앞에서 3번만 들어가다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높은 양말이 그 정도는 최선 아니에요? 그런데 6번 들어가다 나도 안 고쳐져요. 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7번 들어가다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요. 제가 이 주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소문이나 공부하다 또 나왔으니까 다시 강조가 됩니다만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최선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안 풀어주시지? 그러고 있어요 맨날. 막상 시키기는 안 해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요소하고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반돌대 입 다물어라. 한 말도 내지 말아라.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하려고. 활쏘면 어떡하려고. 끓는 기름 물 끼얹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돌아있으면 그런 일 당할 거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 다물고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툴툴거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다물면 문제가 다시 생기거든요. 입이 문제거든요. 이게 화근이거든요. 입 다물어 하나님이.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또 7바퀴 돌고 총 13바퀴. 여러분 11바퀴 12바퀴 돌고 끝내면요 무너져야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져야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최선 다했잖아요. 여러분 12바퀴 돌고 최선 다한 거예요? 최선 다한 거 맞아요. 정말 최선 다한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위에서 떨어지는 여러 사람들이 조롱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뭐 집어던지다가 겁나는 거 다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그 땡볕에서 돌고 정말 최선 다했어요. 최선 다했는데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져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시기에 그 시냇가에서 물을 떠마시다가 시냇가에 저 말라 버렸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갔어요. 이 과부 보고 떡 좀 달라니까 떡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인데 그거 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마지막 뭐 굶어 죽을 건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근데 얘네 떡을 했어요. 떡을 해놓고서 아들이 얼마나 눈이 말려요. 배고파서 그 쳐다보면서 떡 냄새 맡고서 벌써 굽는 냄새 맡고서 벌써 부엌이 달라붙어서 까니까 둘놈이 엄마 나 한 입만 안 그러겠어요? 그 아들 먼저 줘요. 그러면 안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세요? 내게 먼저 가져와. 내게 먼저.
이런 먼저라는 게 있어요. 먼저라는 게. 만약에 살았다 봐봐요.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이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 인정 때문에 눈이 밝혀서 그래, 너 먹고 남는 거야. 일리 갖다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었어요. 말씀대로 해요. 기름통에 기름이 밀가루같이 밀다가 시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최선을 하는 것과 말씀대로 하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깨달으십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차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단소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발버둥을 쳤는데요. 내가 정말로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지킨 방식이 아닌데. 신약에 바울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경기를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막 숨이 넘어가면서 참아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질주를 했어요. 그런데 법대로 경주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상 뭐 받죠? 실격이죠. 왜냐면 법대로 경주해야 상을 받아요. 그 법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까 했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점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점점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목회자조차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럼 목회자만 그래요?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확실한 일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까 말한대로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다 가볍지 않고 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복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만 참 위대한 다윗, 대단한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런 걸 가지고서 깨달아요. 배워요. 경축일이 재앙일이 됐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상심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깨달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다음 구절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얼른 자기를 수정해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법궤를 다시 모셔드리면서 다시 엄청난 축제를 열어버려요. 그게 이제 다윗의 강점이죠.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웠다면, 그리고 알고 깨달았다면 수정하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자기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바로 세워서 멋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선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같이 하겠습니다.